파타니파타 10장 사람은 익힌 대로 풀린다. 개요. 관능의 욕망에서 떠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쾌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다. 본문 사람은 익힌 대로 풀린다. 칠학 야차가 말했다. 오늘은 보름, 포살날이다. 눈부신 밤이 가까워졌다. 자, 우리들은 세상에서도 뛰어난 스승 고타마를 뵈러 가자.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분의 마음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편히 안정되어 있을까?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의 생각은 자제할 수 있을까? 칠학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의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편히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의 생각은 잘 자제될 수 있다.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을까? 그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으려고 자제하고 있을까? 그는 게으름에서 떠나 있을까? 그리고 그는 명상을 그만두지 않고 있는가? 칠학야차가 대답했다. 그분은 주지 않는 것은 갖지 않는다. 그분은 산 것을 죽이지 않으려고 자제하고 있다. 그분은 게으름에서 떠나 있다. 눈을 뜬 사람은 명상을 그만두지 않는다.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거친 욕설을 하지 않을까? 이간질을 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까? 칠학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거친 욕설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욕망의 향락에 빠지는 일이 없을까? 그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는가? 헤매임을 초월했는가? 그리고 모든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을까? 칠학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욕망의 향락에 빠지지 않는다. 그분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다. 모든 헤매임을 초월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밝은 지혜를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청정할까? 그는 온갖 번뇌의 때를 소멸해 버렸을까? 그는 이제 또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까? 칠학야차가 대답했다. 그분은 밝은 지혜를 갖추었다. 그분의 행동은 청정하다. 그분은 온갖 번뇌의 때를 소멸해버렸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또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없다. 설산야차가 말했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밝은 지혜와 청정한 행을 갖추고 있는 그를 그대가 천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밝은 지혜와 청정한 행을 갖추고 있는 그를 그대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칠학야차가 말했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자, 그럼 우리는 밝은 지혜와 청정한 행을 갖추고 있는 고타마를 뵈러 가자.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 성인의 정강이는 영양과 같다. 여위고 가늘며 총명하고 소식으로 탐내지 않고 숲속에서 조용히 사색하고 있다. 자, 우리는 고타마를 뵈러 가자. 온갖 욕망을 돌아보지 않고 마치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홀로 가는 그에게 가서 우리는 물어보자. 죽음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길을. 두 야차가 함께 말했다. 열어 보이시는 분, 풀어서 밝히시는 분, 모든 사물이 궁극에 통달하고 원망과 공포를 초월하여 눈을 뜬 고타마께 우리는 물어보자. 설산야차가 물었다. 세상은 어찌해서 생성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사랑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으며 또 무엇 때문에 해를 입고 있습니까? 스승이신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설산에 사는 자여, 6가지 것으로 인해 세상은 생성되고 6가지 것에 대하여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은 6가지 것에 집착하고 있으며 또 그 6가지 것에 해를 입고 있느니라. 주 6가지 것은 눈, 귀, 코, 혀, 몸, 뜻을 가리킴. 이를 육근 혹은 육입이라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해를 입는다는 그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5가지 욕망의 대상이 있고 의지의 대상이 6번째라고 한다. 그런 것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난다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주 5가지 욕망의 대상은 형상, 소리, 향기, 맛, 감촉 등 5관의 대상. 이와 같이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대들에게 사실대로 밝히었다. 이 일을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큰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까? 항상 길을 몸에 지니고 지혜가 있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안으로 살피고 염원이 있는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거센 흐름을 능히 건널 수 있다. 관능의 욕망에서 떠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쾌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다. 설산야차는 자기 동료들에게 말했다. 지혜가 깊고 심오한 뜻에 통달하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관능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서 해탈하여 천상의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명성이 높고 심오한 뜻에 통달하며 지혜를 가르쳐주고 욕망의 집착에서 떠나 모든 것을 알고 현명하며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오늘 우리는 눈부신 태양을 보고 아름다운 새벽을 만나 상쾌한 기분으로 새날을 맞이했다. 거센 흐름을 건너 번뇌의 때가 묻지 않는 깨달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여기 1천이나 되는 야차의 무리들은 신통력이 있고 명성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모두 당신께 귀의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이 더 없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깨달은 분과 진리의 뛰어난 특성에 예배드리면서. 법정스님 강론.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유일한 존재.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 처서를 지나더니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손뜩거리고 풀벌레, 귀뚜라미가 계절의 변화를 노래하고 있다. 이제 여름에 내렸던 발을 거두고 하루 이틀 걸러 군불도 지펴야 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다.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맙고 다양한 일인가. 계절이 바뀜에 따라 우리들 삶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이다. 여름날의 무더위와 물것 때문에 등불을 멀리했던 우리들은 이제 밤이 길어지고 안으로 투명해지고 싶은 계절 앞에서 다시 등불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어느새 하늘도 높아지고 별자리도 한층 뚜렷해졌다. 설산야차가 지닌 깨달은 분에 대한 의문은 탐구하는 사람들로서 누구나 지닐 수 있는 물음이다. 투철한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그런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정진과 체험 없이 남의 말에만 팔리다 보면 설산야차와 같은 그런 회의가 문득문득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밖으로 향하려는 관심과 시각을 안으로 돌이켜 설산야차의 물음을 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거듭 말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는 뜻은 객관적인 인식을 통해서 내 자신의 탐구에 보다 큰 뜻이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사실을 자기 자신이 문제로 돌이켜봄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경전을 대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득도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과연 자비심을 지니고 있는가?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한결같이 내 생각은 자제될 수 있을까? 또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말도 없이 가진 일은 없는가? 지난 여름 모기나 파리 등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않으려고 자제해 보았던가? 그리고 게으름을 피운 적은 없었던가? 경전 읽기를 시작한 이래 혹시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는가? 욕설은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며 친구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은 없었는가? 쓰잘데기 없는 말로 남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은 적은 없었는가? 이와 같은 자기 반성을 통해 삶이 개선되어야 창조적인 새로운 삶을 가꿀 수 있다. 그래서 경전은 내 자신의 현 존재를 환히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어야 한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고 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사람은 우리는 이중인격자의 위선자라고 한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인격이 분열되었다고 한다. 말만 앞세우기보다는 말 없는 행동을 훨씬 높이 평가한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오직 사람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다. 짐승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복지사회의 실현과 청렴 결백한 공직자를 표방한 바로 그 정권의 당국자가 국민이 눈과 귀를 겹겹으로 차단해놓고 자기네 집안끼리 일찍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온갖 부정과 비리를 자행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 시대의 구겨진 현실을 통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탐욕과 어리석음의 근원을 냉철히 추구함으로써 우리들 모두의 삶과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5가지 욕망의 대상이 있다. 그런 탐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현상과 귀에 들리는 소리, 코에서 들어오는 향기, 혀에 닿는 맛, 살갗에 닿는 감촉 등이 바로 우리들 욕망의 대상이라는 것.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에 집착을 하면 욕망의 대상으로 돌변을 한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욕망의 대상에 집착하지 않기가 어디 그리 쉬운 노릇인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정한 생활 규범을 몸에 지니고 지혜를 기르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안으로 살피라는 것이다. 그리고 염원을 지니라고 한다. 계행과 선정과 지혜의 사막을 입히고 큰 원을 세운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흐름을 건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관능적인 욕망이 없어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생사윤회의 바다에도 가라앉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은 순간순간 익히는 대로 풀려간다. 이 순간의 의지적인 선택 여하에 따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가을의 사람은 지난 여름 그 사람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